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구속 수감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돈 많은 부자셨는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하셨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 핵심 인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 시절과 또 대학 다니면서 너무 가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아마 가난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긴 게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께서는 아마도 어렸을 때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 애착관계, 어머니와의 애착관계에서 실패하면 사람의 마음에 공허감이 생긴답니다. 이 사람 마음에 구멍이 뚫리면 이 어머니와의 애착관계에서 뚫린 구멍은 어떤 걸로도 메꿔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 쾌락으로 이 구멍을 메꾸려고 하다가 방탕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로 이 허전함을 메꾸려고 끊임없이 권력에 대한 도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공허감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셨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무겁고 또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디 있나요?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죄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희생적 죽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고난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마치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3번 예언했어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을 3번 듣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자기 목숨을 죄인을 위하여 주기 위해서 가셨어요. 바울도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21장을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장 1절에 17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담았어요. 이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령의 2번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36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졌어요. 눈물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아름답게 이별을 하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21장 1절에 고스로 가고 로도, 그 다음에 바다라, 베니게를 거쳐서 배를 타고 두로에 이르렀습니다. 두로에서 배가 짐을 내리고 다시 짐을 실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동안에 바울과 일행은 두로 교회에 방문을 해서 두로 교회 제자들하고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 제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회를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나 바울은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두로를 떠납니다. 그리고 7절에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다시 가이사랴에 이르게 돼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은 한 1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바울이 전도자 빌립,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빌립은 그 딸이 넷이 있었는데 딸 넷이 전부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딸들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성령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딸들이 예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어떤 결심을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예루살렘에 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20장 24절에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빌립의 딸들도 바울의 이 결단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세 번째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로 와서 아가보가 우리에게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고 바울이 그 몸에 묶는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 선지자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기우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손에 넘기우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을 듣고 거기 빌립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했어요. 간청했습니다.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바울은 그들의 간곡한 권유에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벌써 세 번째 예언을 한 겁니다. 거기에 투옥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세 번 예언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는 조금도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가 돼 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14절에 빌립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을 권면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고백하고 이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의 목적,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꺼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를 알고 자기 인생을 어느 하나의 목적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영광의 그릇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수가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 이번에 대전에 오십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목회하시면서 북한을 섬겼습니다. 지난 18년 동안에 이분이 북한에 무려 150번을 드나들었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비행기 타고 북한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섬기고 토요일은 다시 비행기 타고 캐나다로 왔습니다. 이렇게 18년 동안에 무려 150번을 드나들면서 북한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려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셨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의 그 진정성과 캐나다 큰빛교회가 진정으로 자기들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북한이 아예 이면수 목사님을 무비자로 북한에 들어올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207개의 군과 도시에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대규모 양로원을 8개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이 들어가는 대중 목욕탕도 캐나다 큰빛교회와 그리고 그 돕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목욕탕도 지어줬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심지어 너무나 식량이 없어서 굶주려 가니까 바다에 가서 물고기라도 잡아서 먹으라고 수백만 불을 들어서 대형 어선을 구입해 줬어요. 그 어선을 통해서 어선에 필요한 기름도
어선에 필요한 모든 기자재도 전부 큰빛교회가 도와주고 이면수 목사님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죄명을 씌워서 종신형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31개월 동안의 그 북한의 차디찬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셔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랑을, 자기가 베푼 그 선한 사랑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는데 31개월 동안에 죽음보다 더 큰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는데 다시 북한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면수 목사님은 이제 북한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북한에 대한 그분의 사명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이 전 세계에 흩어진 탈북자들을 돕겠다고 다시 두 번째 헌신을 결단하셨습니다. 오직 하나의 비전, 하나의 목표, 하나의 사역만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한국도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왔지만 그러나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한국을 떠난 탈북자가 700명이 넘습니다. 누군가는 돌보아야 하고 누군가가 그들을 이 남북 통일을 앞서서 그들을 자원화해야 되는데 그런 손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이 한국에도 탈북자를 위한 기관과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거룩합니다. 그들의 헌신은 순수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그렇게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메시아 공동체의 그 진리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투옥과 결박과 환난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오는 걸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셔서 주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도 이방인도 나뉘어져 있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오랜 증오의 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러나 아직도 둘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행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율법 파괴자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를 전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지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나뉘어져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누군가가 예루살렘에서 이 죽음으로써 이 화평을 증명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방문했을 때 야고보 옆에 장로가 있었어요. 이미 그 방문 자체가 한쪽은 이방인이고 한쪽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두 민족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평화를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 안에도 여전히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를 방문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낱낱이 다 이방인 선교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20절에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고보는 솔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 자체가 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바울이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요? 이미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그대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수만 명이 있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 크리스찬인데도 이들은 율법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요 율법 파괴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요 율법을 무시한, 그래서 자기네들의 율법을 조롱한 그런 율법에 대해서 모세에 대한 배반자로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를 하고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바울에 대해서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전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모세의 추종자가 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거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전통을 조롱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고 바울을 증오하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배반자, 할례를 무시한 자, 유대인의 율법적 전통과 규례를 업신여긴 자로 바울에 대해서 정죄감을 갖고 있는 것.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바울이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야고보가 즉각적으로 이 사태의 위험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야고보는 장로들과 바울과 함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야고보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울이 여전히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23절에 나실인 서원을 한 4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이 4사람의 나실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이 이 사람들의 모든 비용을 다 담당하고 바울이 이방인에서 데려온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정결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방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정결 예식을 지켜야 돼요. 이 정결 예식이 일주일 동안 예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의 이 제안에 순종합니다. 왜요? 이거는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의 문화적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율법에 대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논쟁이 끝났어요. 25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은 뭐만 지키면 됩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방인들은 율법에서 이 4가지만 지키면 돼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4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직도 유대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주의 문화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에 따라서 26절에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요. 야고보가 기대한 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기대한 건 뭐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수만 명의 유대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여전히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사건은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일주일째, 제7일째, 이날만 지나가면 이제 정결 예식이 끝나는데 그 마지막 날 사건이 터져요. 27절에
이래가 거의 차감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충동질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을 고발했어요? 28절에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의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바울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순식간에 성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내고 구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워드 마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정결 예식을 치르는 마지막 날 성전 모독죄로 지금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바울을 덮쳤습니다. 바울이 폭력과 구타가 바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로마의 청부장이 예루살렘에 소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울을 꺼내요. 만일에 로마의 청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바울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거기서 맞아 죽었을 겁니다. 바울을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가면서 도대체 무슨 죄냐고 물었는데 여기서 시끄럽게 떠들고 저기서 시끄럽게 떠들어서 도대체 천부장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바울을 자기 군영으로 데려가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손과 발을 묶고 이방인 손에 넘겨오리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때부터 바울은요 무려 5차례 재판을 받습니다. 22장에서 28장까지 5번의 재판을 거쳐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체포를 당하고 바울은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로마의 재판관들에게 무려 5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걸,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그가 원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한 걸까요? 그는 자기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입증하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하신 일을 성취하기 원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이요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유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선포되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각오가 돼 있었던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이 거듭난 자의 생활이라는 책에서 세상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고 행동하지 않는 집단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될까 봐 두렵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자기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 정도는 기도해 줘야 신앙인으로서 자기 체면이 되니까 기도만 하지 그 기도가 응답되어 있는지 여부는 생각도 안 합니다. 기대도 안 합니다. 응답될까 봐 두렵습니다.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는 하지, 그러나 용서의 대가를 치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기도해야, 그래야 자기 마음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용서를 기도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만 마디 그럴듯한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전혀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는 만일에 생각해보라, 많은 재료를 다 집어넣고 공장을 돌렸는데, 그 많은 재료를 넣고 공장을 돌렸는데 완제품이 몇 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회사는 망한 회사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민족이 되었다고 이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선교 헌금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기쁘게 받음으로 인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그 소중한 헌금을 들고 제자들과 함께, 각 지역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바울에 대한 오해, 모세의 배반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신한 자라고 하는 이 오해를 풀어야만,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가 다시 하나로 선포되어야만 복음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에 가고 그 험악한 예루살렘의 두려움과 투옥과 환난을 견뎌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해야 할 기독교 정신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정말 세상의 빛인가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가요? 빛이 꺼졌고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대, 30대 청년들 중에 복음화율이 5%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에 아무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연세대학교 전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님이 C채널에서 2016년도에 예수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분의 두 권의 책이, 첫 번째 책이 예수고 두 번째 책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예요. 그의 시리즈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에 대해서 김영석 교수는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그 첫째가 기독교 경제관입니다.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기독교 자본주의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경제학 강의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제관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기업, 나눔의 개념입니다. 기독교 자본주의, 기독교 모든 그리스도인의 경제 철학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정치가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복지를 이루고 국민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학자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요? 학문을 통해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줘야 합니다. 의사와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전문 지식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업가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사업을 통해서 그걸 기여함으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가 와서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것은요, 소유의 개념입니다. 나만 갖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가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온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나누어 주고 사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도 이걸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배우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연세대 교수이셨지만 정말 가난하셨습니다. 새빵 보증금도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6인데다가 북에서 내려온 동생들을 다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사셨어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의 그 경제관은 단 하나였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 그러다 어느 날 대구에서 제자 한 사람이 올라와서 대구에 중고등 선생님이 600명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강연을 듣는데 이번에 김 교수님 강연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날짜가 삼성 사원들 강의하고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날 삼성이 이미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제자가 정말 실망한 거예요. 근데 김영석 교수님이 솔직하게 자기는 가고 싶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대구는 가려면 아침부터 기차 타고 가야죠. 강사비도 3분의 1밖에 안 되죠. 가서 시간 하루 다 허비해야 되는데, 삼성은요, 거기서 자가용 보내서 데리고 오고 데려다 주죠. 그 다음에 강사비도 3배가 넘죠. 삼성에서 강의했다 그러면 폼도 나니까 가기가 싫었대요. 제자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삼성에다 전화를 했답니다. 강의 날짜를 바꿔줄 수 있냐?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강의 날짜를 바꾸고 대구에 갔다 올라오다가 기차 안에서 김영석 교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더 많이 돈 주는데 거기 강의하러 다녔던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수가 할 짓이 아니다.
이건 지성인이 할 짓이 아니다. 이건 더군다나 신앙인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때부터 완전히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어디서 돈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이 하나님께 더 소중한 일인가를 선택하기 시작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한 다음에는 김영석이 아니면 해줄 수 없는 일을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독교 문화의 수준을 우리가 좀 더 높여야만 합니다. 한한상 박사님이 해방과 교회, 세상과 교회에 대해서 그분이 분석 조사를 했는데, 해방 전에는 교회의 수준이 세상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존경하고 교회 사람들을 따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식,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식,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국가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민족관, 이게 오히려 대중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현대교회는요, 국가에 대한 애정도 없고 국가관도 없고 민족의식도 없는 거예요. 현대교회는요, 완전히 샤머니즘 수준이라 그랬습니다. 샤머니즘 수준이 뭐예요?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자고 모여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예배당 짓고 그런 사람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냐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라면 이 세상 사람들의 의식과 정신세계와 가치관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제발 책 좀 읽자고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세계 정치, 경제, 그리고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미국, 일본입니다. 이런 나라들은요 100년이 넘게 독서하는 나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도 꽤 책을 많이 읽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독서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그 유명한 소설가도 많고 그리고 저술가도 많고, 이 사람들이 전 세계의 역사와 그리고 정신의 흐름과 그리고 가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뿐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교회, 그리고 시대를 앞선 교회, 민족성을 이끌어가는 교회, 민족의식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문화 수준이 높아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김영석 교수님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정치 윤리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세 단계로 구분하셨어요. 첫 번째는 힘의 정치입니다. 이게 군부 정치입니다. 군부 정치는 힘의 정치예요. 힘의 정치가 무엇입니까? 권세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사는 사회입니다. 미투 운동이 일어난 것도 권세 있는 자들이 약한 자에 대한 성폭력 그리고 성추행이잖아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과 더불어서 두 번째 정치 시대가 열렸는데 이게 법의 정치입니다. 이제는 법으로 지배받는 사회가 된 거예요. 법이 정치를 이끌어가고 시민사회가 법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법을 가지고 완벽한 인간사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회가 요청이 됐는데 그게 바로 도덕적 질서의 사회입니다. 적어도 이 도덕적 질서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숙한 시민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면 성숙한 시민답게 먼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실현해야 할 진정한 도덕적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도덕적 질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그리스도인이 만들어 가야 되는, 진정한 이 성숙한 시민의식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인간 윤리입니다. 도덕적 윤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의 윤리를 세상에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인간의 법을 다 뭉쳐서 하나로 만든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법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윤리를 실천하고 성숙한 시민답게 살고, 우리가 좀 더 교양 있고 좀 더 질서 있고 좀 더 생각 있고 좀 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한국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윌리엄 월버버스에 대한 일대기를 영화한 내용입니다. 윌리엄 월버버스는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시킨 200주년을 기념해서 2007년도에 윌리엄 월버버스의 일대기를 영화한 거예요. 이 사람은 20대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녔을 때 술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 앞에 거듭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2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윌리엄 월퍼버스가 받은 2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영국의 사회 악을 다 개선시키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 비인간적인 노예제도 무역 자체를 폐지시키는 일입니다. 당시의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산업혁명으로 인한 그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영국 런던에서는 미혼 여성, 결혼하지 않은 여성 4명 중에 1명이 매춘을 해야만 먹고 살았습니다. 런던에서 죽은 8명 중에 1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악습을 개선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월퍼버스가 이 사회를 개혁시키고, 그 다음에 노예제도 무역제도를 폐지시키기로 결단하고, 그가 21살에 하원의원에 진출을 해서 그가 20년 동안 무려 11번이나 하원의원에게 노예제도 폐지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살해 위험을 겪었어요. 아프리카 노예를 데려온 상인들, 그 다음에 농장주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영국 사회를 이 노예 장사로 인해서 영국의 재정의 30%가 노예 팔아먹고 얻은 이익을 가지고 나라 경제를 이끌어갔습니다. 정치인들이 윌리엄 월퍼버스에게 달겨든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런데도 윌리엄 월퍼버스는 11번이나 법안을 다시 제출해서 20년 만에 하원에서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26년이 지나서 상원에서도 통과가 됩니다. 그가 죽고 나서야 노예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하나를 위해서 그는 자기 목숨 전부를 내놓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목숨을 내어놓았듯이, 단 하나의 사명, 단 하나의 비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평생에 나를 재촉하셨다. 내가 그 일을 포기하지 못하게, 중간에 그만두지 못하게 나를 재촉하신 분은 주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바꿀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빛을 비출 수는 있어요. 적어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아가페 윤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시민으로 사십시오.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사십시오. 상식이 있고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돼야만 우리는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소서. 우리 1절하고 4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빛을 비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윤리를 실천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더 성숙해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더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대흥 침례교회와 이 땅의 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존경할 만한 정치인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학문, 지식, 지성이 인정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확장시키고 더 확장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들도 교회 안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의 따뜻함과 친절한 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웃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3월의 마지막 주일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 개척하는 통하는 교회 위에,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